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와서 어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육지에서 조금 뜯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절이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불황을 극복하는 길. 우리 옆에 성도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불황을 극복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화 중에 얘기들이 뭡니까? 불황이다,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고 한숨 쉬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불황은 경제적으로 불황, 또 가정적인 불황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그런 불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불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불황들이 찾아왔을 때 그 불황을 우리가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호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황을 딛고 일어서서 호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비밀, 그 비결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지금 여러분 닥친 불황 또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바다에 바람 잔 날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이 불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다 극복하시고 영육간에 호황을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싣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동생 안드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다 오해를 받을 만큼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이런 활동하는 그 요단강가에 나오셨습니다. 그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모든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분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요? 메시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쫓았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쫓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하고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 안드레가,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형님 같이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메시아인지 아닌지 형님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양하는 그 형님을 억지로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이름이 시몬이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 오늘부터 자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고 내가 새 이름을 하나 지어줄게. 평생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신 거예요. 게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뭡니까? 베드로. 그 이름이 누가 지어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아이고, 이게 참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날,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러분 농사 짓는 여러분 사람보다 더 낮은 신분이 어부거든. 가장 신분이 낮고 계급이 낮은 사람이 어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지. 고맙다. 이쯤 되면 누굴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시몬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주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일상으로 돌아왔어. 지금 뭐합니까?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고기가 올라오지 않는 거야.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온 배 두 척이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작은 배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배들은 다 큰 상선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배들은 어떻습니까? 노를 저어가지고 다니는 배니까 큰 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작지요. 그 작은 배를 갈리 몰고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 이게 생계가 막연해지는 거예요. 왜? 고기를 잡아서 팔아다가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시몬의 집은 대가족입니다. 자그마치 장모님을 모시고 살잖아. 거기다가 어떠세요? 동생도 같이 데리고 살지요. 또 거기다가 처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와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맹탕이라. 오늘도 기대를 가지고 저녁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에라이 오늘도 막 끝이다 하고서 일찌감치 배를 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시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쌀도 사야 되고 우리나라 말하던 어떻습니까? 뭐 반찬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시장도 준비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게 몇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시몬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물 한번 내려보셨습니까? 여러분 내리기는 쉬우더요. 올리기는 요즘은 기계로 올리니까 좀 쉽습니다만은
그거 물에 빠진 그물을 끌어올려 보십시오. 보통 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그물을 올 고기가 없어. 그럼 또 어떻게? 또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집으로 철수를 했는데도 끝까지 해가 떠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렸지만 이제 해가 오르니까 물고기들이 어떻습니까? 물고기나 짐승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자고, 우리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제 활동을 끝내고 해가 떠오르니까 어디로 갑니까? 잠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이제 그물을 아무리 내려봤자 소용없잖아. 한숨을 쉬면서 이제 강변에 배를 떼고 이제 그물을 싣고 깁는데 이미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한 사람도 없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들은 나를 또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포기하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어진 일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또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다시 그물을 깃고 또 씻는 것은 뭡니까? 또 오늘 밤을 또 기약하는 거죠. 어제는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오늘 밤에는 내가 잡을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금 그물을 여러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성자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자성어입니다. 이 자성자박이라는 말은 자기가 만든 밧줄로 자기를 묶는 것을 자성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황이다. 그래 불황이다. 불황이다. 왜 내한테 불황이 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요. 그 자성자박 어떻습니까? 끈에 자기가 묶여가지고 더 수렁덩이에 더 불황에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라 하면 어떻습니까? 아픔이 떠나갑니까? 더 아픕니까? 아프다 하면 더 아픕니다. 잠도 안 오고요. 정신만 여러분 더 곤두세워져 가지고 막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자성자박이라는 거예요. 좀 아프고 그래도 아이고 뭐 자고 나면 괜찮지. 괜찮다 이러면요. 이 신경이 교감신경에서 보니까 괜찮다고 막 그러면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괜찮다.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회가 있겠지. 밤이 오면 또 아침도 오는 것이고, 맞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끝에 부유가 오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 오늘 누구처럼 시몬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노력해야 불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불황을 극복한 또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그중에 한 사람 우리가 이삭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은금이 풍부한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완전 거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직업이 뭡니까? 가축이죠. 가축을 기르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땅이 없잖아요. 너무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 하나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물이 옛날에는 재산이잖아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물이 정말 귀하죠. 동네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힘들게 어렵게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젊은 새끼 너무 땅에 와가지고 시기에 질투를 해가지고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그러냐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우물을 막아보는 거예요. 왜? 너무 땅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삭도요 족장이에요. 거기에 가솔들이 많이 있어요. 싸울 수 있는 용사들도 수백 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또 이동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힘들게 우물을 파고 물이 나와. 이상한 것은 우물이 파면 그럼 또 사람들이 시샘을 해서 또 막아버려요. 또 이동하고 또 우물 파고 또 이동하고 막아버려요.
계속 하는 거야. 나중에는 블레셋 왕이 이 사실을 알고서는 이러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왕이 찾아와 이삭을 만나서 우리 평화협정하자. 당신 딱 보니까 재산도 많고 식수들도 많고 잘 사는 사람인데 자칫 잘못하면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를 해치지도 말고 우리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같이 공생하고 살자고.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넘겼다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진짜 그 팔레스틴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 빼짝 말라버렸어요. 가축은 물을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해가지고 그 이웃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나인강이 적줄이 흐르고 있으니까 어지간하게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도 거기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를 수 있단 말이죠. 아이고 안 되겠다. 애굽에 잠시 좀 내려갔다가 이곳에 흉년이 끝나면 돌아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이 사람아 흉년이 와서 많이 힘든 줄 아는데 그래서 내려가지 마. 그 내려가면 흉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황을 맞이할 수 있어. 그래 이왕 힘들고 어려운 거 참고 한번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물어봅시다. 이삭이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한테 내려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려가지 않고 참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짐승이 막 쓰러지잖아. 여러분 가축 기른 사람 짐승이 쓰러지고 막 자빠지면 전집사 어떻겠어? 못 견디겠지. 막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도 없잖아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내는 거예요. 하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완전 사투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짐승들은 분노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그게 막 냄새가 나고 법석을 뜨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분비물 이런 것들을 이거 좀 땅을 좀 빌려 가지고 막 농사나 한번 지어보면 어떻게? 한 번도 농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땅 주인들을 만나서 이 땅 좀 빌려달라니까 안 그래도 흉년에 뭐 농사 지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뭐 다 버리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공짜로 그냥 얻다시피 해가지고 땅을 빌려다가 그곳에 뭡니까? 그 가축의 분노를 다 흩어가지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었대. 그런데 그해 놀라지 마시고 100배의 열매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불황에서 호황으로 바꾸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가 오고 불황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다른 방법보다는 어떻습니까? 참고 견디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1930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불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는 잘 모릅니다만 아버지 세대들은 세계적인 불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불황이 여러분 큰 불황인도 아니었는데 불황이 와버렸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어렵다, 힘들다, 되는 것이 없다. 뭐 이래서 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활동하는 것이 위축이 돼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입소문에 내면서 저 은행에 문을 닫는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은행에 저축에 돈을 은행 부도나면 안 되잖아. 다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진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또 기업이 융자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녁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방송국에 직접 나가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두려움, 이 위기를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옛날 IMF에서 금호기 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이 온 국민들을 저녁마다 나가서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합시다. 이 불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막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주니까 미국의 시민들이 그래 맞아. 우리 대통령 말을 우리가 듣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은행에서 찾아난 돈을 다시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이 돌아가니까 기업에다가 융자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미국이 그 불황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가 미국은요 400년 역사를 400주년이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러분 100년 동안에는 그들의 소원이 뭐냐? 옛날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쌀밥에 여러분 소기국밥 아닙니까? 미국도 1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난을 면해볼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불황까지 겹치니까 막 완전히 미국이 끝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하고 일어날 때 극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패배의식, 실패의식, 불황의식 여러분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늘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도 풍랑이 크고 작은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데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또 내려가면 올라가는 길도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믿음으로 불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받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오늘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강변에 배를 고정시키고 이제 저녁을 기약하고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무리들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지금 실패하고 불황을 맞이한 이 시몬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동네 방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함께 몰려오는 거예요. 엊그제 예수님을 만났잖아. 새로운 이름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성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덜렁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소리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앉혀놔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어떻습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굳어진 다쳐진 상처투성이 오늘도 빈손 들고 가면 장모님 몸이 아프시죠. 약값도 드려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 중에 힘을 얻고 말씀 중에 어떻습니까? 위로를 얻고 말씀 중에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한테 또 가까이 오시더니 자기가 그 배에 예수님 또 앉아가지고 이 배를 좀 띄워주시오. 여러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 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지금 뭐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새 이름도 주셨지. 또 오늘 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겠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몬이 졸지에 여러분 어정관이 돼가지고 예수님 이제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강변에 쭉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걸 제가 이름 붙이기를 갈릴리 대부흥성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맞지요? 갈릴리 대부흥성회가 최초로 누구요? 시몬의 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에서 강바람이 어떻습니까? 강변으로 불어오잖아요. 그럼 강바람을 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사람들 앉아 있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지금 마이크로 설교하니까 저 중층에도 다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바람을 타고 말씀하는 그게 뭡니까? 마이크와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배를 딱 다시 앉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조용하게 그 말씀에 다 경청하고 들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저처럼 설교 3, 40분 한 게 아니라 보통 하면 2시간, 3시간씩 하셨대야. 그러니까요 뭐 한나절 동안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으니 여러분 고기 잡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어전하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별 고개를 끄떡 안 하시면 잘 모르는 어전하면 좋지 싶어도 어전관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해마다 부흥회를 한두 번씩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그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 어전관이 누굽니까? 제가 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어디에 강사님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식사, 성냥 모든 걸 거기다가 참 케어를 해야 돼요. 초긴장입니다. 강단에서 강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어제는 어떻게 밑에서 막 마음을 막 졸이면서 주여 오늘 우리 성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래요. 집회하고 나면 아이고 강사님 식사하니까 목사님 좋겠다. 아니다. 1, 2kg는 평균적으로 빠진다. 막 입안이 헐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어전한다는 게. 오늘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밤새도록 그물 내가지고 힘도 없는 데다가 여러분 예수님 어중간으로 어떻습니까? 배를 모시고 여러분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조그마한 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설교하다가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용한 가운데 주님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긴장을 하고 집중을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들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시몬 자신이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황을 극복하는 길이 뭡니까?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황을 극복하는 길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불황을 극복하는 길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응해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면 가정의 불황, 경제적인 불황, 사회적인 불황, 직장의 불황, 사업의 불황, 국가적인 불황 모든 것이 떠나가고 해결되고 여러분 호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의 부흥성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날의 부흥 강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정관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부흥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 2장 3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설교자는 베드로입니다. 최고의 설교자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이 설교에 어떻습니까? 왜? 관리에서 주님 부흥 강사 배웠잖아. 들었잖아. 일어났잖아요. 그 받은 은혜, 그 힘을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막 외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르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못 박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3,000명이 설교 한 번에 3,000명 돌아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대설교자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끝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리시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몇 시간 동안 배를 사용해 사용료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돈이 있어 없어? 내 물어봐요. 예수님 돈이 없었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근히 어떻습니까? 사례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돈 없네. 그 대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한번 잡아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 고기 고시도 모르시는 분이 음성이 있거든요. 안 맞아. 과학적으로, 경험으로. 모든 면에 전혀 아니야. 그럼 여러분, 배 사람들이요, 성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봤지요? 배 사람들이 성깔이 있습니다. 거칩니다. 욱 하면요, 감당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또 베드로는 성격 자체가 원래가 타고난 사람이 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카리스마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양같이 순해져가지고 뭐 받았어? 부흥이 일어나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요. 내가 지난 밤에도 맨날 며칠 밤에 지금요, 완전히 지금 공쳤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서 보란 뜻이 그물을 한번 던져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잘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아나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노를 저어가야 되잖아. 깊은 데까지 노를 저어갔습니다. 거기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왜? 물고기는 여러분 깊은 곳에 또 중앙 어떻습니까? 고기 없어. 왜? 물이 찼기 때문에. 고기는 얕은 곳에 살고 너무 차가운 게 깊은 곳에는 여러분 강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갈리 사람들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는 일이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 왜? 그건 아예 고기가 없어. 물가로. 왜? 어떻습니까? 자양문도 물가에서 오지 깊은 데 왜 무슨 영양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깊은 곳에 노를 저어서 그물을 내렸듯 그물을 올렸더니 어디서 고기가 다 들어와가지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올릴 수가 없어.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강변에 있는 친구를 불러다가 그 배에다가 올리니까 2배 가득 채운, 같이 합시다, 만선. 이게 뭡니까? 호황입니다.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마음고생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채워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몬은 얕은 곳에서만 살았어요. 상식으로만 살았어요. 경험으로만 살았어요. 늘 하는 방식대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전혀 다른, 어떻습니까? 상식이도 안 맞고,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어디요? 깊은 곳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네가 한번 던져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어, 안 잡혔어? 호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옆에서 손잡고 깊은 곳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호황은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깊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도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도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얕은 곳에서 얕은 신앙생활, 그거요, 가벼운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늘 거기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보면요, 이 사람이 나이에 비해서 참 깊은 사람이구나. 아멘이시죠? 사람이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유, 이 사람은 나이는 그럴듯한데 사람이 참 좀 얕다. 그러면요, 안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얕은 사람. 이는 어떠세요? 늘 얇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각하는 거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여러분 사업도 어떻습니까?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남이 하는 거 따라해가지고는 늘 이등밖에 못하는, 남이 하지 않는 것,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깊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은 생각을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 뜻을 주시고 여러분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도 여러분 깊이 있는 말을 좀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 그요 나서기 좋아하는 말, 그거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사람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좀 깊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찬송의 깊이를 더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부부간에도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깊이를 좀 더하시고, 아멘이시죠? 사회생활도 직장도 사업도 좀 깊이,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얕은 곳에서만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극복했다. 아멘이시죠? 시몬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습니까? 불황은 오늘도 계속되었을 것이고 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깊은 곳을 향해서 더 깊이를 더하고 깊이를 더하고 깊이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슨 모든 사람이 환호를, 이게 뭡니까? 표적이죠. 구유에 누이신 예수가 표적이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건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만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의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 되셔야 됩니다. 불황을 화황으로 바꾸는 이런 표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도 불황에서 화황을 바꾸는 표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은혜를 받고 만선의 축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팍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나를 떠나라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황을 극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황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같이 합시다. 죄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은혜 받아야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왜? 다 네 탓이지. 은혜 받으면 다 내 탓이 되는 거예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뭐가 할 말이 있어요? 죄인인데. 맞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이 불황이 누구 탓이라고요? 또 내버 쳐다본다. 목사님 그걸 맞아, 내 탓이지. 교회 부흥이 되지 못한 것 목사님 탓 맞아.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내 탓으로 된다. 아멘이시죠? 영광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뭐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차 주님 만날 때는 마음으로만 따랐고 마음으로만 제자가 되었고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이제 불황을 극복하고 기적을 주인공이 되었으는 이랬습니까? 이제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버렸어. 장모님 병상에 있는데 어떻게 버려? 처자식을 어떻게 버려? 마음은 있지만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잡은 물고기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장모님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처자식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이 베시고 이름이 드로란다.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위기는 극복해야 됩니다. 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도 올 것이 왔다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려놓지 말자는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한국 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이승복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이런 대부흥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자주 하는. 또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부흥회가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된다 이 말. 교회 부흥회가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된다. 아이고 뭐 우리 교회는 부흥회 빌을 때매 그리 멜로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여러분 심령에 부흥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건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황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하시죠.